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귀한 성경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은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 어쩌면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오셨어요?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은혜 받으러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인사할 때, 예배 후 샘터 모임에도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소망하고 이 은혜를 주고 받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은혜의 뜻을 기독교나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헷갈려하고 궁금해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주간에 참여했던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 성도는 이 은혜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미국에 이민 오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 이민을 와서야 교회를 처음 접하게 되고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때 가장 헷갈리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은혜라고 말하는지 너무 어려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은요, 누구에게나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받는 호의나 배려가 있을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감사함이나 고마움의 개념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참석해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까지 냅니다. 그리고 혼자 계속 앞에서 떠드는 목사님의 설교를 30분 이상이나 들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뭘 받았다는 거야? 뭘 줘야 받지. 뭔가 손에 쥐어줘야 감사하거나 고맙다고 말을 하지. 그래서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고 멀게 느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요, 은혜라고 하는 거 뭐 설명이 굳이 필요한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쩌면 너무나도 소중한 성경의 개념을 우리가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참된 의미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정의, definition이라고 말을 하죠. 성경은 무엇을 보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가? 수많은 성경의 사건들과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은혜라고 하느냐? 잘 들으세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무엇? 하나님의 베푸심.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또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첫 번째 은혜는요, 한국말로는요,
일반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적 신학 개념보다 영어식 개념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다가오기가 편해요. 영어의 표현은 어떤 일이 있느냐? 일반이라고 하는 것을 comm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common요? 이게 아니에요. common,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어지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베푸시는, 모든 인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곳이 어디냐? 바로 마태복음 5장 45절의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모든 인간에게 다 허락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과 악의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아니 생명이 있는 자들이라면 다 하나님께서 공개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내가 이것도 본즉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즉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노력하는 거, 우리가 수고하는 거, 그래서 열매를 얻게 되는 거, 그래서 행복을 얻게 되는 거, 이것도 다 뭐예요?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공개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일반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은혜는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꼭 착해야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아요. 아니, 여러분 다니시는데 악인은 햇빛이 안 비춥니까? 아니, 선한 사람에게만 비가 그렇게 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숨이 가쁘세요? 산소가 부족해. 악해서 산소가 부족해. 이런 상황이 없어요. 그냥 모두에게 다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일반 은혜라는 거죠.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은혜. 그런데 두 번째 은혜부터 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일반 은혜를 뭐라고요? 영어로 common grace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common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가 돼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신학적 용어를 대입한다면 selected, chosen이 되겠죠. 그렇게 정해진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전해지는 은혜가 바로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 은혜가 무엇이냐? 이 특별 은혜부터는요, 자격이 주어져요.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 그것을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 다음의 삶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다 어디로 가죠? 골로 가진 않아요. 죽음에 봉착합니다. 죽음에 이뤄서 끝자락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common grace, 일반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삶이죠.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딱 정하시고 뽑으시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라의 소속을 바꿔버린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즉 이들에게는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일반적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아니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무엇을 받는다?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떤 사람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선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의 과거를 되새겨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좋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소학교까지는 없으시죠? 그때 배웠던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긴장하시는 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3요소, 첫 번째 뭐가 있죠? 주권이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죠? 영토가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있죠? 국민이 있습니다. 국가를 이루는 딱 3요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를 이루는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이러한 특별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주권이 아닌 누구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 될까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토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특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서부터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들은요, 이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가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난주에 저는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좋았습니다. 행복의 쉼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즐거웠던 게 뭐냐, 일단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무슨 옷을 입던 무슨 말을 하던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보고 말 건데 뭐. 그리고 저는 목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까요? 동네 아재, 어디서 온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함께 하는 사람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게 뭐냐면 솔직한 그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을 수 있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 빼고 솔직한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도무지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뀝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가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대대손손으로 자라온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전에는 뭐 그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아니까, 그렇게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된 아들이 그 아들에게 대대손손 기도하면서 그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보니까 그렇게 부럽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저 스스로도 부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 제가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한 그룹에 됐는데, 거기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요, 제 아들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제가 제일 고령자예요, 그 그룹에서. 아들 뻘 되는 친구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3박 4일 동안 하는데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같은 연령대의 40대들이 다 부러워해요. 특별히 한 집사님이 굉장히 부러워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저 젊은 나이에 저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까? 나는 왜 내 10대를 허비했을까? 나는 왜 그 10대를 펑펑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렇게 싸움질이나 하고 술, 담배를 찾으며 그저 세상의 유혹과 희락을 쫓아가며 살았을까? 지금 저 친구가 18살, 17살밖에 안 된 친구가 예배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저 모습, 왜 나는 갖지 못했을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 청년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이와는 전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와 말씀 붙잡는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특별한 은혜의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그 특별한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일반 은혜에 착각을 하고 거기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특별 은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음에도 그 가치를 모르고 그저 하나님 몰라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노리고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그 일반적인 은혜에 자신의 모든 걸 올인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정작 시간이 지나서 자기의 자녀들을 돌아보니 그 자녀들은 더 이상 특별한 은혜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미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은혜도 누리지 못했을까? 때늦은 누회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아픈 현실을 우리는 마주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선물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철강왕이라고 불렸던 앤드류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한 예화는 우리가 얼마나 이 특별한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예화입니다. 카네기 굉장히 헷갈리네요. 카네기가 어렸을 때 어린 그 동네에는 자그마한 가게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서 카네기가 일을 도와주면 그 가게 주인이 너무 수고했다고 사탕을 흠뻑 한 줌을만 이게 주고 퍼서 그것을 대가로 줬다고 합니다. 한 번은 주인이 너무 바쁘니까 카네기야, 그래 그냥 이번에는 네가 알아서 가져가. 내가 널 줄 수가 없어. 내가 너무 바빠서 그냥 네가 퍼가라 라고 하니까 이 카네기가 끝까지 기다리면서 아저씨가 주세요 라고 기다렸답니다. 아니 내가 바빠서 그래. 지금 네가 빨리 가야 되니까 내가 너 기다리는 거 미안하고 하니까 네가 퍼서 가라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사장님, 아저씨가 퍼주세요 라고 간사코 거절하면서 끝까지 아저씨가 퍼줄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그러니 아저씨가 어때요? 할 수 없이 바쁜 와중에도 한 움큼 퍼서 그 사탕을 카네기에게 전달했답니다. 이걸 안 엄마가 카네기에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쁜데 그냥 네가 가지고 오지 왜 아저씨를 그렇게 번거롭게 했니? 라고 물어보니 카네기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머니, 어찌 소인이 버르장머리 없이 아저씨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져올 수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했을까요? 무슨 동방예의지국이어서? 아니요.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저씨 손이 제 손보다 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의 의미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아니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공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어진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압니다. 내 삶에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 삼아 주셨죠. 12제자 중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목사님 12명 다 찾아와서 다 소중하게 다 했지 어떻게 가룟 유다만 소중하고 특별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럼 다시 한번 반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아무한테나 막 맡겨요? 재정 안 맡아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시치미를 떼고 계시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 교인의 헌금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왜?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그 위치가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 역시 어떤 사람으로 제가 돌변하는지 보았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머리맡에 떠요. 주정헌금 얼마, 11조 얼마. 여러분, 이 정도로 사람이요, 재정을 맡는 사람들은 간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똑똑해야 되고요, 정확해야 되고요, 과묵해야 하고요, 굉장히 성실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뽑힌 게 누구였다고요? 가룟 유다였어요. 12명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립니다. 뭐가 없으니까? 그 삶에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 삶의 은혜가 사라졌을 때 그의 인생은요,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파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 결국에는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정말 실수 많은 사람 아닙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닙니까? 이만큼 허투루 살아가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를 만나셨을 때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모든 사람은 주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후에 그의 행보를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를 모릅니다. 아니요, 나는 그와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그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일어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오히려 자기 동료들에게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세,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 보였던 그의 생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메말랐던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은혜가 점점 채워질 때 그는 실패자가 아닌 새롭게 회복되는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 이상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가장 크게 오른팔로 썼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그 은혜로 회복의 탄성을 회복하고, 넘어져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주님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행하는 사람이 되죠. 제가 늘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널리 퍼져 있다는 걸 저는 자랑합니다. 웬만한 분들은 40분 정도는 이름도 못 내밉니다. 우리 교회는 1시간이 거의 평균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자랑해요. 코를 세우면서 1시간 30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갔더니 강자를 만났습니다. 2시간짜리가 있더라고요. 와, 그것도 여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여자 청년이요, 학교에서 인앤아웃을 하는데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4번을 다녔대요. 와,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런데 그 왕복 4시간이요,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찬양과 경배하는 자리가 되었대요. 그런데 그런 그 청년이 졸업을 하고 바로 옆에, 교회 옆에 10분 거리에 집에 돌아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교회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쉽게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왔건만 오히려 은혜가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더 이상 교회가 기쁘지가 않아요. 의무로 다니는 거예요. 맡은 직무가 있으니까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도 선한 영향력이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의 쉼터로 찾아 올라온 거예요. 내가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때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는데, 그들은 사실 그 호산나의 참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대치를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칠 뿐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독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와 주시옵소서라는 뜻으로 자기 스스로 저마다 가지고 있는 기대와 가치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호산나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 처음 등장하는 호산나의 참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호산나의 참뜻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는, 은혜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환영하는 표현이 아니었고요, 국지적인 한 민족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기원의 호산나가 아니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할 우리가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지 못해서 이미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은혜를 간구하는 뜻이 바로 호산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이 자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마다 때를 따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며 경배하며 고난의 시간을 함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새벽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잊고 있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